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354장 통합 394장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 9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우리의 악한 행실과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부활절 이후 기쁨의 50일 여정,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어지는 기쁨의 50일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날마다 빛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 나의 좌절과 절망과 넘어짐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소망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생동하는 영적인 교제가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의 여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서는 영적 공동체의 회파된 현실 그 한복판에서 무너진 예배를 세우고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며 망가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여정은 회개에서 시작되고 지속적인 내면과 삶의 쇄신을 요구합니다. 또한 회복은 개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인 결단과 갱신을 통해 완성됩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성전의 회복 이야기이고 7장에서 9장까지는 말씀과 정체성의 회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별된 백성으로서 영적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죠. 에스라는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그대로 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자였습니다. 7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스라는 그 자신이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는 본을 보이는 지도자였습니다. 말씀과 기도, 정직함과 성결함, 에스라가 오랜 시간 동안 체득해온, 훈련해온 영적 DNA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9장에서 마주한 영적 현실은 그러나 처참했죠.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성전 봉헌 이후에 유다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혼합된 그 결혼이 혼합돼 버린 그 문제를 보고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 땅의 백성들, 이방인들, 하나님이 미워하셨던 우상 숭배자들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인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엄중히 금지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율법의 정신은 신약에서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신자와 불신자의 본질적인 어떤 구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한 자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선택과 방향, 관계도 항상 빛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고민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나요? 네,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지 깊이 기도하며 분별해야겠지요.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복음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복음의 방향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지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행자로 만났다면 그 정체성과 방향을 공유해야 진짜 한 몸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미 결혼하신 분들, 결혼한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헤어져야 합니까? 아니지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6절 본문을 찬찬히 읽어 묵상해 보면 복음의 정신은 분리와 정죄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나를 통하여, 우리 아들, 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총의 도구가 되기를 권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에베소서 5장 22, 23절 말씀과 같이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비유할 만큼 거룩한 것이고 영적인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적 결혼은 신앙적 일치를 전제하고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 12절 말씀과 같이 신앙보다 세속을 쫓는 것 위험한 영적인 모험이고 경계해야 할 대상임을 명확히 명시하죠. 성도는 자신의 결혼 생활과 배우자, 자녀의 결혼 상대와 가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복음의 정신을 중심에 두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벽돌이 다 세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복원되었지만 백성의 마음은 여전히 복구가 필요했습니다. 예배가 재개되었지만 거룩한 삶과 언약 준수 정신은 여전히 무너진 채로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결혼 문제는 단지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위기가 드러난 율법을 어긴 범죄의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에스라가 문제 삼은 것은 단지 인종적 혼합이 아닙니다. 국제결혼 괜찮습니다. 그러나 편견과 배타성이 아니라 언약적인 신앙적인 순수성이 해체된 위기를 직시해야 하는 것이었죠. 에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황폐한 마음으로 무너진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즉시 말을 꺼내 기도하지 못합니다. 침묵으로 탄식하며 한나절을 보내고 전 존재로 죄의 무게를 체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그 자리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 함께 떨며 서는 공동체의 회개의 출발점이 되지요. 이어지는 단락은 에스라의 중보적 회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에스라가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5절을 보시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은 모습이 묘사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행동으로 진실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죠. 처참한 마음, 아무 변명도 될 수 없는 존재적 수치심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6절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고백합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라고 말합니다. 에스라 역시 존재적 죄인이고 그 마음에 어찌 그러한 죄의 충동과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우리의 죄라고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7절 이하에서 그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은혜와 자비를 저버린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악과 배반을 나란히 병렬하여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공동체를 아주 무너지지 않도록 제한적이지만 보존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들을 노예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시켜서 성전을 세우도록 인도하셨고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주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에스라가 고백합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11절과 12절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말씀을 어겼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한 범죄임을 인정하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절 15절을 보면 섣불리 용서해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죄악을 자복하며 부끄럽고 침통한 마음을 고백할 뿐입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진정한 회개는 겸손한 인정과 영적인 부끄러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무너지면 성전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회개가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살리는 주춧돌입니다. 에스라처럼 우리도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의 무너짐을 내가 직접 범죄한 것은 아닐지라도 나의 죄로, 나의 책임으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습관 가운데 발견되는 연약함들, 우리 가정의 약함들, 아직 세워져야 할 많은 영역들, 나의 소비 습관, 말투, 가치 기준, 성문제, 직장 문화, 그 가운데 타협하고 넘어져 있는 부분들, 무너진 부분들,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어찌 그저 끌어진 채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참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나와 나의 가정, 공동체의 영적 정체성과 방향을 점검하고 쇄신과 갱신, 깊은 회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새벽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기쁨의 50일, 진정한 기쁨의 여정이 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오니 말씀 앞에서 나의 영적인 정체성과 나의 삶의 방향을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무너진 영적인 순결을 회복하여 주시고 회복과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경계를 세우고 순종과 결단을 하는 그러한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환우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주의 복음의 빛 삼덕교회 삼덕 공동체로 주님 이 지역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이들 위로하시고 세워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 가정의 겉모습이 주님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보이냐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실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내면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이 주의 말씀으로 주님 말씀의 기준으로 주님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부분들이 회복되는 은혜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감추었던 것 깊이 주님 방치해두었던 하나님 무너진 자리를 주님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며 주님 회복과 주님 갱신과 쇄신을 이루어가는 우리 가정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삼덕교회를 아름다운 말씀의 공동체 주님 복음의 빛을 전하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 주님 그 삶들 주님 가정들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먼저 악사의 스라와 같이 깨어 기도하며 준비되며 주님 앞에 나의 죄악을 껴안고 이 적사를 위해 기도하는 주님 복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주님 고난당한 자들을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들의 삶의 그 아픔과 지나온 모든 삶의 여정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 그 머물진 자리 주님 눅진 자리 주님 상하고 깨어진 자리 주님 회복과 주님 치료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회복을 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섞인 마음으로 죄와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에스라처럼 옷을 찢고 수치를 뒤집어 쓰며 진정으로 주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정결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의 정체성이 날마다 세워지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빛이 다시금 비춰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